창세기 강의 12번째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20년생으로 올해 103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출신의 크리스찬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103세를 사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행복한 삶에 대한 내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이 있는 고생스러운 것, 사랑이 있는 고생한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없는 삶은 열매 없는 나무, 잎사귀만 가득한 나무 같다. 나에게 행복을 묻는다면 내 인생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던 것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20년생 103세가 된 노철학자의 행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살았던 양쪽 집안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삶과 또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 이제 이 셋 계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행복의 가치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족보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스킵해 버리죠. 다 넘어갑니다. 읽기 힘들고 이게 몇 살 살았고 언제 죽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넘겨버리는 가치 없는 말씀이라면 왜 창세기 5장의 귀한 지면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조차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의 족보 속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묵직한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1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인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창세기는 족보, 그러니까 계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요. 톨레도트 즉 이제 족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톨레도트, 계보, 족보로 구성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셋의 계열, 셋 계열, 그러니까 이제 죽고 다시 낳잖아요. 가인이 죽여서 다시 낳은 아들 그 셋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4장과 5장의 족보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족보의 내용과 서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족보를 그냥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 뭔가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내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4장에 있는 가인 계열의 족보가 뭔가 이상하다. 인간다운 참된 삶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곧바로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담에게 셋이 첫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 이제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인용되거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족보에는 죄로 물들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칼의 노래를 부르는 가인의 자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자, 4장과 이 5장은 정말 차이가 큰데요. 이 가인의 삶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면 무조건 받아라.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그래서 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대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이 되어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회개하지 않고 죄값이 무겁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항의해요. 그래서 4장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와 앞을 떠난 백성이다. 계속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상하게 하면 7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성을 쌓고 자녀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일부 다처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남녀 관계의 질서가 망가져요.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또 뭐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농업과 목축 기술을 축적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최대한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무언가 인류의 문명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재밌고 굉장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뭘 시켜도 뚝딱 잘해내니까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 성 이름을 자녀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상처로 얼룩집니다. 소년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바로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건조하고 무서운 삶을 살게 돼요.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7배라고 했지만 그거 필요 없다. 나는 77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칼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7배면 나는 77배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들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고요. 하나님 대신 선택한 이 땅의 가치들이 부각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판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상 이들은 피로 물든 족보였어요. 반면 오늘 5장의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본문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셋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죠. 모든 자녀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누구를 낳았더라는 패턴이 32절까지 이어져요. 자, 잘 보십시오. 4장에 가인의 족보와는 완전 다른 패턴이죠. 이 5장에 우리가 읽은 족보는 어쩌면 심심해 보이기까지 해요. 평범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이나 농업기술이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평범한 삶 가운데 뭐가 있었냐? 이들은 그들의 자녀를 낳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무덤덤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 내용, 누구를 낳고 누구 언제 죽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오늘 이 족보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이들이 얼마를 살다가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인이 난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첨단을 살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제명에 못 살아요. 이기고 이기려다가 죽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5장에는 가장 단명한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365세 에녹이에요. 365년을 살았는데 단명한 거예요. 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25절에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산수 좀 하셔야 돼요. 969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수학 싫어하기 때문에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912세예요. 챗 GPT에 물어보십시오. 912세예요. 야, 어떻게 912년을 살았을까? 그럼 이게 뭐예요? 4장의 족보에는 연한이 기록되지 않아요. 5장의 족보에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죽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심 받았다. 결국 누가 승리자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창세기 5장에 이 인물들의 수명을 받아들이기를 꽤 어려워하세요. 말이 되냐? 무슨 놈의 사람이 900년을 사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설교하면서 이 부분 살짝 해석을 드렸어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7,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아침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자, 날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 좋은 환경을 주셨거든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권을 이렇게 물이 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과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실 텐데 노아 홍수 본문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져서 지구가 완전히 잠기게 된 것이죠. 성경의 그 수명과 연한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5, 600세대로 떨어집니다. 평균 수명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는 100세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날 인간의 수명과 비슷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이외의 어떤 견해들은 처음에는 채식이었는데 육식을 시작하면서 또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스스로 이제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창세기의 홍수의 말씀, 환경적인 측면의 내용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대기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무너지면서 사실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말씀을 생각해요. 가능했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너무 오래 살잖아요. 이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장수는 복인 건 맞지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 계열의 족보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오래 사는 무병장수가 복이라고 한다면 아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믿음도 온 제 동역자들이 일찍 천국에 간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돌아가신 제 선후배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5장 이 본문에서 보면 가장 단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단명한 사람이 365년 살았어요. 그것도 참 오래 살았다 싶지만 5장에서는 가장 박복한 사람입니다. 단명했어요. 그런데 성경 이 셋 계열의 정점을 찍는 인물,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복된 인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거나 하나님 앞에 살거나 너무 동일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아끼셔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간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에녹의 삶에 대한 창세기와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했어요. 너무 기쁘게 했던 정말 셋 계열의 믿음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는 동안에 누구와 동행하느냐예요. 무엇을 하느냐예요. 가인 계열의 삶처럼 뭔가 화려한 인생을 살며 죽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무병장수가 무조건 축복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단명했기 때문에 박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건강을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길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 관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장수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다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작심하고 살을 많이 뺀 적이 있습니다. 왜 살을 뺐느냐? 절대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장가를 또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막 집회를 하고 방방 뜨고 막 오래 하고 막 그 기에 눌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애들도 같이 설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기빨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막 수련회를 치르고 이러려면 제가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뺐죠.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게 안 떠드시잖아요. 이건 거저먹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거는 그런 제가 살을 특별히 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저는 사명 감당 때문에 몸 관리하는 거지. 뭐 제가 뭐 미용상 뭐 아무 의미 없으면 목사가 뭐 이렇게 하루 해서 뭐 합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이들이 장수했던 거는 그들의 자녀를 낳아 신앙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크게 이제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창세기 4장과 5장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칼의 노래를 불렀던 가인의 7대손 라멕이잖아요. 7대손. 놀랍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녹이 몇 대손인지 아십니까? 7대손이에요. 그 같은 7대손인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7대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옛날에 썼던 핸드폰이나 벽돌 같은 거 막 이런 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악한 막 이제 액정 조그맣고 막 이렇게 여는 거 막 그런 거 보관하신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때도 최신이었지만 지금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썼지 싶으시죠?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최첨단 기술이 그 옛날에 세상을 바꿀 것 같았지만 못 바꿨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살았던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마치 애들이 장난감 받아서 너무 좋아하다가 던져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야말로 가장 능력 있고 행복하며 주어진 삶의 날들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살다가 각자의 연한에 맞춰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실하고 너무 좋았던 제 선후배 동역자들이 멋지게 쓰임 받다가 일찍 부르심 받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우리 부활절인데요. 지난주 부활은 다 좋아하시는데 죽음절은 생각을 안 하세요. 참 놀랍죠? 부활절 다음에 죽었다라는 본문이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죽었다는 표현이 몇 번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있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죽어요.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후손을 살면 가인은 연한이 기록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족보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이 족보가 주는 묵직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이건 구교 이제 캐톨릭 신부님이 쓴 책인데 차동엽 신부가 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잊혀진 질문.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캐톨릭의 그 신부님에게 어떤 분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24개의 질문을 써서 보내요. 이 질문을 한 분이 누구냐? 1987년 타계하기 전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에게 보낸 질문지 24가지를 쓴 분은 삼성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돈병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계셨지만 87년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24가지의 질문지를 보내요. 사실입니다. 그 질문지가 지금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24가지의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 잊혀진 질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뺏어봐요. 이런 내용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왜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분이 그 험한 세월 사업을 하시고 이끌어가면서 세상이 악하다는 걸 보신 거잖아요. 이게 뭔가 막 어떤 악함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쓰신 질문지예요. 저는 이분의 24가지 질문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게 이제 부자로서 제일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네? 부자는 악인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이병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고 과학기술 발전시키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에버랜드를 만들었네요. 여러분, 이 에버랜드가 옛날에 에버랜드 자연농 완전 시골이, 거기 왜 그런 거 짓냐, 다 반대했다는 거죠. 딱 알아보고 지었어요. 에버랜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박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요 과학기술 선견자로 살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에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요, 우리 새가족반에서 다루는 매우 기초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우리 기갑이도 했는데 회장님이 못하셨네요? 우리 찬빈이도 했는데 회장님이 못하셨네? 대박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우선순위에서 배워야 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나머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평범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써내려오셨습니까? 어떤 족보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저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요,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시고 또 조용히 예배 오시고 이런 분들을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 예배 잘 하시는 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 그리고 신앙을 교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족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실패한 것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예요. 28절 32절. 자, 28절 주보의 말씀 보시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사장의 라멕 아닙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동명이인 라멕이에요. 자,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굽니까? 29절,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여기서 라멕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칼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4장의 라멕이라면 5장의 라멕은 노아,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신앙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가 라멕이었고 고손자가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잖아요. 홍수 이후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29절,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그 기름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밭을 갈아도 수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 백성이지만 이 땅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이지선 교수님처럼 음주운전자에게 받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젊음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가인의 범죄로,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이라, 우리가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고생이거든요. 고난인데,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셋 계열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안위를 받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지만 금방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해져요. 가인 계열의 삶은 뭡니까? 살인, 거짓, 책임의 피, 두려움, 분노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살인, 거짓, 책임의 피, 두려움, 분노예요. 시기. 여러분, 저는 단연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상담실과 정신과는 없어집니다. 이게 가인 계열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 뭡니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에요.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듦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안식과 위로를 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새 계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집안에서 자라서 제 마음속에도 저의 족보의 역사가 시기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속으로 살지 않고 이제라도 다시 내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유의미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유의미한 인생, 안식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인의 족보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소중하다고, 혹시 예배 드리는데 주차가 방해될까 봐 제가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와, 요 교회 큰 길에 다 되고 있어. 나만 몰랐네. 그러니까 정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네. 제가 오늘 계속 정탐했잖아요. 이번 주 내내 동네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정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못 발견했던 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5장 족보를 잘 보면 다들 자녀를 일찍 낳아요. 여러분,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할렐렐은 60세, 야렛은 62세,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는 187세. 조금 늦은 사람이 187세 무드셀라인데 그가 9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찍 난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 노아가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몇 살이에요?
500세예요. 무려 500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손은 귀해해요. 특별히 고대 운동에서 자식은 힘이었고 성공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 할아버님 때만 돼도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화살의 전통에 든 화살 같은 것이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500세까지 아이가 없어요. 남들 다 일찍 낳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는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 실패했다고. 노아 자신도 낙심이 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나아가 실패한 것만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노아 홍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100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그 시대, 그 평안한 시대에 답을 알았어요. 500년 기다려봤기 때문에 100년은 짧은 거예요. 500년 기다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응답될 거고, 그분께 때를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을 500년 기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셈함 야벳이 인류 역사를 이제 또 지배하거든요. 100년은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그동안 그저 그가 뚝 떨어진 믿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 사실상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주무대예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다 80대 노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거의 실어증과 대인 기피증과 우울과 공황에 걸려버린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잘난 누이와 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수요일 날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그가 비록 구스연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형 누나보다는 그래도 그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짱짱하고 젊었던 혈기 넘쳤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 유명한 젊은이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공했고 모두 다 저 집의 저 자녀가 뭔가 한 자리 할 거라고 했던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향 다소로 돌아가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1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냅니다.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은 사울이 망가졌다. 사울이 실패했다. 그 잘난 학교 나와서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더니 완전히 실패했구나, 망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13년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 귀향 생활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해요.
결국 때가 되어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많은 신학 논문의 대상이 되는 대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잘난 척했고 소리 지르고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의 야생성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창세기 시대에 지었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허접하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최첨단이 되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쓰레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게 평안한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 의만상하고 난리 나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에 손 좀 대보세요. 여러분의 전두엽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듣고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언어적인 행동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의 눈빛과 자세는 달라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만큼 나는 죽고 예수가 살 거예요. 겸손해지는 만큼 능력이 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가인의 정서로 돌아가서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거 선택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뭐예요? 실패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그 안위로 우리는 다시 울고 위로받고 힘내서 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아갑시다. 여러분, 50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노아가 그 아내와 잠자리 하고 싶겠습니까? 500년 해봐야 애가 안 생기는데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생활 예배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정도 돼야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노아를 위로하셨던지,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교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위로예요. 그의 고난보다 하나님 위로가 더 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는 마른 하늘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산의 방주를 100년 동안 쳤다. 500년 통과했기 때문에 100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지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십시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길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그분과 동행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선물 주실 겁니다. 우린 믿음이 없기 때문에 500년까지 안 해도 돼요. 그 전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동백에 아둘람 교회 있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가까운 거리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이분이 막 우시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안산에 사셨는데 이제 큰 돈을 들여 빚을 내서 안산에 그 단원고등학교 근처에 큰 식당을 여신 거예요. 근데 바로 세월호가 터지면서 한 집 걸로 다 초상집이 되면서 바로 망해버리셨어요. 빚지고. 그 얘기가 참 이게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 털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지시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10년 동안 안 생겨요. 근데 참 이분이 귀한 거는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으로 함께 가셨고, 이제 10년 만에 아기를 주셔서 이제 둘째가 있으신데, 이제 이분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진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열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저랑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또 상담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많이 안위해드렸죠. 괜찮다고 힘내시고. 참 귀했던 것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이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동행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설교도 다 들어보고 또 이제 CBS 방송도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곧 우리 이제 아둘람 이제 여자 목장 공동체 함께 동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안위하는 일이죠.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낼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중보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양육받으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고 죽이는 가인의 족보를 남기실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족보를 남기실 것인지 각자 선택하십시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예배 잘 드리시고 목장 잘 하시고 주어진 가정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범한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족보는 가인 계열의 족보일까요? 셋 계열의 족보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위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목장에서 이거 갖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노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겁니다. 힘을 냅시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저희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대 믿으며 삽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흔들고 찬양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인의 계열로 사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헛된 것이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 유의미한 인생, 행복한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가인처럼 살았던 거 회개하고,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도 몰랐던 진리를 내가 배워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사명을 위해 감당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